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계속 이 말씀 묵상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은 말 그대로 훈련입니다. 훈련은 피곤하고 힘이 들지요. 하지만 군사들은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하고 그 훈련을 통해 진정한 군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그러기에 영적 군사들인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의 훈련을 통해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군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이 욥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의 기습, 그리고 이 자연재해를 통해 하루아침에 욥의 종과 자녀들이 죽고 이 재산까지 전부 잃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실까라고 하는 원망의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욥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20절에 자신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욥이 자신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엄청난 슬픔을 당했을 때 보이는 행동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고대의 겉옷은요, 상당히 가치가 있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을 미는 것은 자신의 품위를 다 버리고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욥은 한순간의 모든 고난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함께 읽었던 것처럼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욥의 고백은 참으로 대단해 보입니다. 만약에 저 역시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것을 앗아가시면 아마도 저는 깊은 슬픔과 원망에 잠겨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누구라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그분께 예배하기는커녕 기도도 또 그분 앞에 나오기도 쉽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욥은 그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정면으로 응시합니다. 그리고 더욱 자신을 낮추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또한 그분 앞에 이 고백하기를 자신의 모든 소유가 바로 하나님께 나온 것임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 역시 그분이 가져가실 권리가 있음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잃은 이 상실의 아픔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신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전혀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마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크던 작던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이든 그렇지 못한 것이든 그렇게 우리는 고난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 뜻하심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것을 언젠가 그분의 뜻 가운데 또한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이 생각과 믿음이 결국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 욥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욥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물론 그가 만난 모든 이 슬픔을 노래한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정과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의 온 몸 앞에 모든 것을 체념하고 또한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찬양했다는 것이죠. 이 또한 욥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자신에게 모든 것을 거두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다시 주실 이도 하나님이심을 신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마주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고난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정면으로 응시해야 합니다. 어차피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그 고난 앞에서 오늘의 욥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내게서 거두어 가신 상실의 아픔보다도 이 상실을 통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실과 비움 속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서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다시 주실 이도 하나님이심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 나오기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의 이러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이 찬송가 549장은 내 주여 뜻대로라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이 독일의 벤자민 슈머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찬송시입니다. 1700년대 유럽은 당시의 전쟁과 기근, 질병으로 심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목회자로 부름받은 이 목사님은 36개의 마을에 퍼져 있는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또 그들에게 신방하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마을들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신방하다 보면 며칠씩 집을 비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신방을 마치고 이제 아내와 집으로 돌아온 목사님은
자신의 모든 집이 이 화재로 불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급해진 목사님 부부는 집에 남겨놓은 이 두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보지만 아이들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집 한켠에서 두 아들이 서로 꼭 껴안은 채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모습에 망연자실한 부부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과 큰 좌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미 죽어있는 두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눈물로 울부짖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그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이 찬양의 가사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가사지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주 뜻대로 행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현재 어느 상황에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도 거두시는 이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거두어 가셔도 다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일평생이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종을 통해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매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세상에 나가 우리가 속한 곳에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기에 오늘도 죄와 타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아파하고 신음하며 고통 중에 부르짖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다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를 지난 49년 동안 사랑과 인내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쁠 때도 있었고 아프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감당할 힘과 믿음 주시고 피할 길도 주셔서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소중한 교회를 위해 신실함과 꾸준함으로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 또 다른 50년을 준비하는 교회 이전과 새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들을 크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너무 막막했던 시작이었지만 부지를 구입하는 일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크리스천 학교에 교회가 매매되게 해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주의 귀한 말씀으로 교육받는 코람데오 학생들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많이 육성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남은 클로징과 모든 과정에도 끝까지 주님께서 동행해 주세요. 또 새 부지에 새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정직하고 성실한 업체와 일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기쁨과 성실함으로 참여하게 해주셔서 단순한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의 집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건축을 위해 온 성도들이 정성을 모아 헌금을 드리고 또 1만 시간 기도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기도에 게으르지 않고 주님께 드리기에 인색하지 않으며 서로를 격려하며 크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이 일을 위해 건축위원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당회원, 교회의 모든 리더들을 피곤치 않게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새 힘을 날마다 더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지금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 전파에 삶을 바쳐 헌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복음의 열매들을 허락하셔서 감사와 보람이 있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오늘도 끝없는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